여러분들 사사기 지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잠깐만 듣고 오늘 2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들 눈만 껌뻑껌뻑 뜨고. 네. 그 사사기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교회가 사라졌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대표적인 그 케이스를 뽑아서 수록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또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적나라하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뭐 이야기, 김현주 권사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사사기?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저는 사사기를 몇 년 전에 네. 여성신학자하고 따로 네. 공부를 했는데 아유, 네. 사실 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19장, 20장 들어갈 때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실지 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형이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억압받는 여성 존재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사실 19장 사사기 들어가면 늘 마음에 걸리는 데가 큰 맥락을 보면 지금 조집사님 말씀하신 거에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여기 그 여자가 밤새 폭행을 당하고 왔을 때 자기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문지방에 손이 퍼져 있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자가 그때까지 살아서 거기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느껴지는 지금도 뭐 이슬람 쪽에서 어쩌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명예살인이 뭐 이런 것들로 맥락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사기가 굉장히 사실 사사기 하신다고 할 때 별로였어요. 그래서 하필 사사기를 하시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희가. 그쵸. 네. 아프더라도 분명히 해야 될. 또 다른 분, 남자분들 이야기 한번,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최진 장로님. 네, 좀 많이 불편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언뜻 사사기를 읽었을 때하고 좀 깊이 있게 내용을 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듣다 보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현대 시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알게 됐고, 또 이 사사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은 과연 아니었구나 라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네, 다 그늘진 모습도 있고 또 빛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더 가슴 아프게 읽을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점점 뒤로 갈수록 글쎄요, 우리의 기억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한 레위인이 그 아내가 처참하게 이제 살해가 되게 되었을 적에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조각을 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일어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20장 맨 마지막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당하고 남자만 몇 명 남았다고 그랬었어요? 600명이 남아서 림몬 바위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의 모든 동물까지도 다 죽여버리고요, 성읍은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이제 멸족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장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도 앞부분의 19장, 20장에 못지않게 참혹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참혹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거리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21장 1절에서부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첫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박살을 낸 다음에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이 미스바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 그리고 무언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로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슨 부흥성회 같은 거 할 때 미스바 부흥성회,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1장이던가요?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요. 아마 22년인가 뭐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속기도 엄청 쏟고 그러면서 그 아내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가산을 다 모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라반이 쫓아와서 막 붙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딸 중에 하나가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그 조각상을 훔쳐서 가는 것을, 그것을 알고 쫓아와서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라반과 야곱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31장에 보면 그때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의 뜻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라반과 야곱이 그 언약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을 가만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너 내 딸 어디 가서 고생시키면 안 돼. 하나님이 감찰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그 언약하는 장소가 미스바가 나오고요. 나중에 뭐 사무엘이 그 온 백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도 이 미스바가 언급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미스바에 이제 온 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2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로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왜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앞서서 19장, 20장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놈들은 몹쓸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은 절대로 저기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굳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기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겠군요 라고 통곡을 합니다. 앞에서는 내 딸 주지 않겠다고, 우리 딸 주지 않겠다고 막 맹세를 하면서 이 나쁜 놈들 막 욕하고 그러더니 거기 앉아서 또 저녁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멸족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미스바에서는 내 딸을 주지 않겠다고 베냐민 사람들을 욕했고요. 그 이튿날 어디에요? 베델에 가서는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무슨 분위기가 바뀌냐면은 베냐민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바뀌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얼마만큼 거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미스바에서 베델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뭐 거리상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면 갈 곳이고요. 그래서 길어야 이 사람들 마음 변한 게 조석 변개하듯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언가 죄를 지었고 서로 화해를 해야 될 적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를 할 적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화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이 정말 이거 뭐라고 해요? 막 조석변개도 아니고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180도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내 딸 주지 않겠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는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쩌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스바에 안 올라온 놈들 누구지? 그러면서 색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우리와 함께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총회와 함께하지 않았던 지파와 가족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또 엄청난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색출을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또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해놓고서는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쳐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구나. 그 다음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600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숨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러면서 생각이 미스바에서 엊그저께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우리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맹세했으니 이거 해결책을 내긴 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서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를 주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보면 또 굉장히 이상해요. 8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이제 살핀 거예요. 누구 하나 써? 그러면서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은 한 지명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은요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하면은 므낫세 지파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기드온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주민들 므낫세 지파의 이 형제들이 미스바에 오지 않았대요 어제. 그러면 이 사람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중이 큰 용사 거기에서 12,000명을 선발해서 거기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다 죽여라.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찬 여자, 다시 말해서 결혼한 여인들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아이들 그리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게 됩니다. 400명만 남은 거예요. 그 주민 중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 400명만 살려서 이 사람들을 실로로 데리고 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실로인데요. 이곳으로 그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왜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지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니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어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가능성은 뭐냐면 이 미스바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 어디냐 따지면 여기입니다.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지금 미스바가 있고요. 서편 끝에 미스바가 있고, 그 다음에 동편 끝에 므낫세 지파가 맨 외곽에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그러면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이다 보니까 소식이 안 갔을 가망성도 상당히 높아요. 한 명도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미스바에. 또 한 가지는 원래 관계가 좀 소원해서 약간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리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여기에 미스바와 베델에 모인 이스라엘 지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서 먼저 속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결정을 해버려요. 저 사람들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군대 24,000명 보내갖고 다 죽이고 여자들을 데리고 와요. 자, 그러면 이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은 입장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앞서서 우리가 19장과 20장에서도 한 여인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시피 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의 변명거리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처참하게 우리가 읽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게다가 지금 어디로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오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궤가 있는 장소로 모두를 집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방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이곳에 율법이 있는 이 자리는 가장 거룩한 곳일 텐데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하는 일들은 가나안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짓들을 지금 참극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곡하고 했지만 결국 한 일들은 이런 비극만을, 참혹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참혹해요.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온 회중에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사람을 보내게 돼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평화를 공포해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 400명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대요. 왜 부족해요? 600명한테 한 사람씩 주고 나니까는 200명의 남자가 아직 여인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 여자들은 또 무슨 죄예요? 거기서 끌려와서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자기 가족들은 몰살당한 채로 그 슬픔을 안고 실로에 왔더니 그냥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그냥
가서 살을 해요. 애 낳고 살을 해요. 그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냥 관심은 오직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생존만을 위해서 모든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아니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의 불쌍하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딱 하나. 우리 12지파였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네? 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 12지파 존속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은 유지해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는 200명이죠,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 200명이 아직 아내를 못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16절에 나와 있는 아내를 얻게 하다, 얻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단순히 얻게 하다 이런 중립적이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그런 언어 전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탈하다, 폭력적으로 탈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탈취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 다시 영혼이 어떻게 되든, 자기 주위에 어떤 관계가 어떻게 부서지든 간에 아무 상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여기에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장로들이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됐으니 이 남은 200명을 위해서 아내를 어디서 데리고 오고 어디서 폭력적으로라도 강탈을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이 계속 생겨야 된다는 뜻이겠죠. 18절 그러나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왜 못 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맹세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래 그거 오케이 이러면서 오케이 사인 내렸어요. 그렇죠. 자기네들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어, 맹세했어 그러면서 그래 놓고는 그 문자와 맹세만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아내로 주지 못하니까 우리 딸은 안 돼. 근데 사실 이거 가만 보면은요,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딸은 그런 데 보내기 싫거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장막을 치는 장면이 이거예요. 또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보도록 하죠.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우리가 맹세했다. 근데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앞에? 그것도 없었어요. 막 말을 계속 붙여요, 거기다.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죠.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이 여호와의 명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20절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농작물을 수확한, 포도원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하는 추수감사제 같은 것 아니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을 보면 아마도 수장절, 우리가 소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 축제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있을 때 베냐민 자손한테 뭐라고 하면 니네들 숨어 있어. 옆에 숲에 쫙 숨어 있다가 200명이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뭐를 하냐면 거기서 포도원에 나와서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자기의 아내로 삼아라.
계속 읽어볼게요. 그냥 뭐 눈 맞아서 삼는 거예요. 아, 읽을 때마다 막 읽어내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각각 하나를 붙들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절도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너희들 앞에 나타난다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 우리 와서 만일 그의 형제나 아버지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자기네들 가족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그 가족들이 와서 그 딸 데려가는 거, 딸 막 강탈해서 가는 거, 납치해 가는 것을 보고 막 시비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라고 모범 답안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걸 조금 풀어보면 은혜라고 하는 뜻은 값없이 선물로 주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냅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냅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는 또 무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는 이렇게 우리가 여인들을 취하는 것은 전쟁할 때 베냐민 집하고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알쏭달쏭한 이야기, 한글로 보면 굉장히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뒤에 붙는데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분 좋게 준 것은 아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 딸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긴 맹세를 자의로 깨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미스바에서 무슨 맹세했어요? 같이 모여갖고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지금 내 딸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그거 니네가 스스로 자의로 기분 좋게 내어준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맹세 깨트린 것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아. 그 이야기.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그 이야기 그 위에 춤추는 여자들을 자기 숫자대로 붙들어서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라고 돼요. 지금 이 여인들이 춤추고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요? 실로. 하나님의 율법궤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중심이 되는 자리예요. 법궤가 움직이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 움직여요. 법궤가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에서 여인들이 여호와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춤을 춥니다. 이 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거룩한 춤이었을 거예요. 기쁜 춤, 감사의 축제인데 이 춤의 장면 그리고 감사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변해버려요? 참극의 장소로 바뀌어요. 참극의 장소로. 그리고 그 춤을 추던 그 순간이 비통한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목적은 뭐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생존을 위한 생존 게임을 위해서 모든 건 다 덮어버려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 실로의 참극 안에 담겨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은 23절, 24절까지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4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단어 뭐가 계속 반복돼요? 자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답시고 모여서 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다 보니 이런 참극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두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모든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왕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지도자는 사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가 이야기하고는 우리의 왕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만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그것이 조화와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셨던 하나님, 그냥 결론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끝나면은 제가 볼 때는 50점짜리 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어서 그럼 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모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윤리의식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사기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매우 비극적이고 참극이에요. 이건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 룻기를 보면 이런 참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어떻게 창조를 해요?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분의 뭐를 불어넣는다고요? 생기를 불러. 생기 또는 호흡,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럼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기와 살아있는 기운과 그 호흡, 그분의 숨에 맞춰서 들숨 날숨에 맞춰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때, 창세기에서는 6일간 창조하고 하루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맨 끝에 붙는 단어, 그 서술어가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분 마음에 꼭 맞게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안 좋더라. 매우 안 좋더라. 가슴 아프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사기에서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린, 목소리가 지워져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 나타나요? 일단 여인, 또 힘없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 야베스 길앗도 굉장히 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3대 약자가 있어요. 누구누구예요? 고아, 그 다음에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또 나그네 또는 이방인,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이긴 한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로 우리는 이 성경을, 사사기를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주류 사회에 편승하면서 사는 걸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워합니다. 요 사사기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는 장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내 형제들, 그 형제들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해결책을 내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한층 더 들어가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그 문화들을 생각을 해보고 오늘에 비춰서 다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1.1획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변개하고 자꾸 움직이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읽는 나예요.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그 숙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내려가는가요?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물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100독, 200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 있는데요. 그거 자료 읽어보시면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들도 그 안에 좀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는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과연 왜 개입을 안 하셨어요? 그 12지파가 이제 번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결정들을 한 모양인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그건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왜 개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왜 개입을 안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닐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한 또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죽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때 참극을 당했던 사람들이건 하나님께서 온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적에 그냥 단편적인 한 구절, 한 단어 또는 한 책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그런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함께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큰 눈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마칠까요? 이거 사사기 하니까 다들 분위기가 쭉 처지기는 했는데 여러분 처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 룻기가 있고 그 다음 사무엘상하가 있고요. 계속해서 복음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우리 성경 공부 강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